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 3장 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 어느 시대나 소문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고 해서 입소문이라고도 했고, 우리 시대는 많은 매스컴들이 많은 소문들을 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참된 소문과 거짓된 소문이 공존합니다. 또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함께 다닙니다. 오늘은 성경에서는 어떤 거짓된 소문이 있고 그 소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나실 때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거짓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소문 뒤에 이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뭐냐?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혼하고 통거하기 전에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누가복음 1장 56절에 가면 그 세례 요한의 집이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요한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56절에 가면 그 집에 3달이나 거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기 동네에서는 처녀 몸에서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있기가 민망했던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나쁜 소문들이 들리니까, 거짓된 소문이 들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거기 집에 석 달이나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소문, 이 거짓된 소문들을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문안할 때 엘리사벳 복중에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누구?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걸 느끼고 막 기뻐서 뛰놀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한번 들여다보는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은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입니다. 아멘. 이미 본문에 보면 종언은 요셉과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몸에 잉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동정녀 몸에 잉태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신다는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거짓된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 거짓된 소문이 뭐냐? 처녀 몸에서 잉태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동네에 거짓된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거짓된 소문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탄생의 비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거짓된 소문을 듣고 그 거짓된 소문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믿지 않고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누구? 마리아. 마리아가 제일 잘 알죠? 당사자 마리아. 그와 정혼한 누구? 요셉.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을 때 누가 또 이 사건을, 이 숨겨진 진실을 알아요? 엘리사벳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또 알았어요? 엘리사벳이 알았죠. 또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알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태 사람까지 다 계산하면 마리아, 요셉,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이 5사람만큼은 이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이 거짓된 소문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숨겨진 진실을 바로 깨달은 복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거짓된 소문은 뭐냐?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이 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다. 귀신의 왕이다. 또 언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소문이에요? 고집된 소문이죠. 바알세불이야.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이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 거짓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동안 사람들은 거짓된 소문을 퍼쳤습니다. 목수의 아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자, 이렇게 소문을 낼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주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어느 시대나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저런 기적을 행한다. 우리 모두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사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이 지도자급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제가 그런 기적을 행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거짓된 소문이 팽배해졌겠죠.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누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 이게 뭐예요?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진실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시대도 다원주의가 나와서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바로 그것이 뭐예요? 거짓된 소문이죠. 주님을 부정하는 거짓된 소문. 그런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실은 거짓된 소문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거짓된 소문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덮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거짓된 소문이 아무리 예수님의 그걸 회방하고 덮으려고 해도 그 거짓된 소문이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또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자, 이번은 성경을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번어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게 거짓된 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자, 3일 동안 이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파수꾼들이 지켰어요.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28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이 사실이 뭐예요? 진실입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1절로 6절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3일째 되는 날 3일이 지나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아주 증거합니다. 자, 이것이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놔두고 자, 대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기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돈 받고 무슨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돈 받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 그럼 그때도 돈을 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돈을 주고받으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거짓된 소문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거짓된 소문, 오늘 본문에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내는 이 거짓된 소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면 그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소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거짓된 소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예요. 3가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남자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 하는 거짓된 소문.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부를 통하지 않고 그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거짓된 소문. 자, 그리고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뭐라고? 부활한 게 아니고 밤에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이렇게 훔쳐갔다는 이 거짓된 소문. 자, 이 거짓된 소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에 이르면서 쭉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실만큼은 누가 덮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장대해지면서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있을지언정, 근데 거짓된 소문이 있을지언정. 자, 얼마 전에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귀신 쫓아내준 마리아하고 뭐 청혼했다. 그런 거짓된 소문, 이건 아주 저주받을 소문이죠. 그런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6만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아직도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문이니까? 거짓된 소문. 자, 그러나 거짓된 소문이 팽배하고 역사에도 그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복음의 좋은 소문으로 이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소문이 있어도 참된 소문, 바로 진실이죠. 진리죠. 이건 이기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있었어요. 자, 이번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네. 자, 이게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입니다. 자,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놓고 5절에 바울을 지금 송사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보니,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지금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 누구? 바울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 중에서도 또 뭐요? 괴수라. 자, 그럼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은 뭐예요? 바울은 연병 들렸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막 이런 소문을 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와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진실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소문은 바울은 연병든 사람이다, 또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유대인들 속에 깊이 퍼져 있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총독 앞에서 이들이 바울을 송사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어요. 24장을 쭉 읽어보면 그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연병 들은 것 같지 않거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 총독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바울의 설교를 계속 그 뒤에 계속해서 경청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있지만 그 소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뭐냐? 예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복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습니다. 뱀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은사가 전해집니다. 거짓된 소문 뒤에는 언제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서부터 넷째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어느 시대나 거짓된 소문은 존재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절대로 덮을 수 없었고 덮어지지도 않았고 그 진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본문과 함께, 자, 거짓된 소문과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좋은 소문. 자,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하박국 3장. 자, 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하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럼 예수님 당시나 바울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된 소문은 왜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은 왜 생기는 거냐? 그건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무엇을 주고받으니까 거짓된 소문이 만들어졌어요? 돈을 주고받으니까 거짓된 소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소문 뒤에는 분별력이 없거나 또 하나는 돈을 주고받았거나 했을 때 거짓된 소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흑암이 덮여서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물을 단물이라고 하고 단물을 쓴물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비진리라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또 무슨 소문은 있게 마련이야. 거짓된 소문이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델일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 거짓된 소문이에요. 거짓된 소문. 그 거짓된 소문은 다시 재차 말씀드린다면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하나는 돈을 주고받았을 때에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의 일이,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된 소문을 능가할 수 있는 좋은 소문을 앞으로 일으켜서 그 좋은 소문이 거짓된 소문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 거짓된 소문을 이기셨죠. 바울도 거짓된 소문을 이겼습니다. 그 뭘로 이겼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된 소문을 이긴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도 거짓된 소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거짓된 소문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그런 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분변하는 데 이르게 된다. 분변이라는 말은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말함입니다. 그 분변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무슨 소문을 이기고, 거짓된 소문을 이기고, 영원한 복음, 델일의 말씀,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숨겨져 있는 진실, 그럼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뭐냐? 그걸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랬어요. 봉함한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진실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숨겨져 있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거짓된 소문을 잠재고 지각 있는 종들에게 깨달음을 주셔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겨울이 절대로 봄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진리이기에 영원히 승리합니다. 자, 결론은 거짓된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진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살 때다. 아멘. 거짓된 소문에 미혹되지 말고 진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살 때다. 기도 올리겠습니다.